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좀 같이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멀리 눈으로 좀 인사하는데요,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야고보 1장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인내함과 또한 약속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을 가져야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경건함이 무엇인가, 이 참 믿음이 경건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대한 경건, 또 내 자신을 세속화시키지 않은 경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우리의 경건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1장이요, 야고보서의 큰 그림이에요. 참 믿음은 온전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2장은 1장의 내용이 2장에서 더 자세하게 2장, 3장, 4장, 5장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참된 거짓이 없는 그런 순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신을 세속하지 아니하고 또 내 입술을 잘 제어하는 이런 삶의 경건이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마음의 단어는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이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2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려면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경건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1절에 보면 차별하지 말라. 앞에 있는 PPT를 보셔도 돼요.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9절에 보면 차별하여 대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장 전체에 대한 내용은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는지를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그 차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왜 이렇게 차별된 이 가장 큰 문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차별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특별히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이 차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느냐를 먼저 야고보가 밝혀줘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모든 부류들이죠. 흩어진 성도들,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 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여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 뭐냐? 우리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복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복음 안에 존재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 여러분, 제 형제 자매들이여,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이 차별의 문제를 야고보는 어떤 문제로 보고 있냐니까,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차별이라는 단어가 복음 안에 존재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니든지 영광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너희들 안에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영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너희들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차별이 있다고? 정말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진정한 경건은 너희들 안에 이 차별이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시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4절도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흩어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으로나 다른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4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차별을 하는데 그 차별의 중심에 너희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차별하고 있다는. 여러분, 이건 차별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내 시각에, 내 마음에 벌써 결정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지를 2절과 3절을 잘 보면요,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교회 회당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이 눈여겨본다는 표현은요, 주목하여 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벌써 저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부자구나, 저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있구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유익함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벌써 내 마음속에 이 의도가 악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벌써 판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 정말 다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3절 이하에 보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내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데나 앉아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 왜냐하면 이 악한 의도가 이 삶을,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 참 믿음이라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이 삶을 여러분 잡아먹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속에 내가 물들지 않는 것이고 내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경건의 삶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가서는 어떤 경건이 일어나느냐?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벌써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내 시선이 차별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이런 악한 의도가 여러분 믿음보다 더 많아지면요, 내 믿음보다 이 악한 의도가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장사꾼들만 보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이익 집단이 됩니다. 정치 집단이 됩니다. 사회단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부유한 자, 금가락지를 낀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평가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의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별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차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부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는 물론 이 야고보서의 의도 가운데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줄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이들의 지금 살아온 삶의 과거가 어떻고 이런 것들로 우리의 눈의 시선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잘 보십시오. 5절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다. 어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위와 능력과 신분과 그런 거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저분 안에 하나님이 저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한 영혼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냐 부자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자들로 우리를 보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잠깐 보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분들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내밀어서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분들입니다. 아멘. 여기는요 엄청난 부자들만 다 들어와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분들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 아니면 어르신들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 한 분 한 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근데 거기도 가난한 자가 나와요.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가 배고픈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나를 보내사.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갇힌 자에게 노임과 자유와 고침과 상한 자를 회복하시는 것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신약에 보면 가난한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누가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여러분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보는 그렇게 물질이 궁핍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세상과 사회적인 기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물론 궁핍한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뭡니까? 이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된 건 죄가 됩니까? 난 돈 많으면 죄인입니까?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지금 어디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도 택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 영혼도 택했다는 거예요. 헐벗은 그 영혼도 택했다는 거예요. 굶주린 그 영혼도 택하고 병약한 그 영혼도 택하고 어린 그 영혼도 택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택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부자들이 왜 회당에서 이렇게 금가락지 끼고 다니냐 하면 여러분 하나의 허세이기도 하지만 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거든요. 그 교회 안에 이런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부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쳐서 필요한 사람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나누면서 자기가 믿음이 정말 있었던 사람은 한꺼번에 다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씩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모든 궁핍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필요한 자들이 함께 나누도록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요, 사회적인 표현하고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돈은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헌을 읽어보다가 참 재미있었던 그 구절을 제가 봤는데요. 내용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재판을 걸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만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끌고 갑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끌고 가서 자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억압하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은 헌금 안 했다 이런 뜻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라고 하는 물질적인 이런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야고보서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배경 속에 기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핍함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상가교회들이 이 월세를 내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소망의 기도 때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 개척교회 돕고 싶다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극동방송에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기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월세, 전기세.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 목사,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사모님은 일을 하셔야 되고 자신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더 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토로할 때 부자가 다 금가락지 끼고 교회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부자가 교회 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 헌금해 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들고 교회가 든든해지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는 그 자신의 물질적인 힘으로 교회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자신들이 유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리 머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별은 애교스러운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우리 곁에 있는 그 한 영혼이 어떤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야 될, 여러분 그 영혼들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5예배에 그런 구원의 서정에 대한 9단계를 우리 소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믿음에는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에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믿음은 연약한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뭔지 모르겠지만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장성한 믿음으로 세워진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헤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분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한 과정 속에 있구나.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함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긍휼함의 실제적인 삶은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9절에 있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봤어요.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함을 베푸는데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말씀 12절에 보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뭘 받을 자로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판정을 받는다면, 판단을 받는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내 이웃에게 있는 그 한 영혼, 그 가난한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차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소명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1장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고, 2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관심받게 있는 소외된 사람,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영적으로 필요하는 사람, 또 우리로 본다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난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 심령이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사에 이렇게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었던 것은 1988년에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예요. 우리나라 참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아마 그 시대에 살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지강은 씨라는 사람과 탈주범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시대적인 여러 집을 이제 방문하면서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밝혔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대적인 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잘 풀려나고 이런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대기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거 보면 꼭 기독교인이 나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져요. 여러분 그 지강시 탈주범 일행이요 5집을 옮겼다는 거 아세요?
집을 5집이나 옮겼는데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집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집에는 막내 딸이 이제 늦둥이 딸이 있고 노부부가 사셨답니다. 근데 딸이 보니까 지금 저기 보니까 뭐 탈주범들이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와 있더래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정말 사지가 떨릴 텐데 자매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 탈주범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밥 먹었냐고, 밥 차리라고. 그래서 밥을 먹였답니다. 밥을 먹고 이제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막내딸이 성경을 들고 있는 거 보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기. 자기를 위해 기도하니까 그 지강은 씨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던 게 내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밥 먹었냐고 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 사태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오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화가 와요. 뭐 우리 교회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섬뜩해요. 네. 이제 뭐 자신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섬뜩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탈주범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단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일 처음에 밥 먹었냐고 물어볼 수 있겠냐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뭘 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탈주범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죄가 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볼 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리두기라는 이 말이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이 거리두기가 단어만 바꾸면요 하나님과 거리두기, 믿음의 거리두기, 사랑의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법을 어기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리두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신앙의 거리를 두고 사랑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들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영혼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영혼도 믿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그 영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선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긍휼이고 그들에게 손길을 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한 잔의 커피도 좋습니다. 한 끼의 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중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격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그저 보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게 임하시는 그 마음으로 한 생명을 위해서 차별이 없이 여러분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